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 마태복음 8장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두 번째 세트에 속하는 세 가지 이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서 자연의 영역,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귀신들의 영역,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죄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인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권위를 증언해주는 증거자의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두 번째 세트,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혹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무시잖아요. 어디서 주무셨는지 아시나요? 배의 밑창, 고물에서, 머리 쪽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개를 베고 또 주무셨다고 합니다. 베개를 베고, 뭔가를 베고서 주무셨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오는 정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세세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은 고물에서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 아주 세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세세한 정보들에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죠? 또는 아마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장면,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 버리나요?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내려놓잖아요. 얼마나 인상적인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상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남겨질 수 있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빼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머릿속에 깊이 남겨질 만한 그런 어떤 장면까지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떨까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많다라는 뜻의 군대입니다. 군대. 어디서 이 이름이 나오죠?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다 깨뜨렸다.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글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마가복음은 330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불과 133단어, 절반도 안 되는 단어로 이 이야기를 축소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세한 줄거리, 세세한 정보, 내용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노력 중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똑같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만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무언가는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성, 무언가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이런 의도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한 서기관. 자, 여기 잘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따르겠습니다. 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되는 표현을 보면 그 바뀐 이야기의 제일 앞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제자들은 아니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마치 자기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그를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따랐다,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잖아요. 너는 누구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제자가 아닌 제자들이 누구를요? 그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따랐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자들, 그를 따랐다.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에 탔다, 그리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어떤 장소의 이동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뀌었지만 앞에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대로 받아서 마치 이 명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반응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사용함으로써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누구냐? 누구예요? 그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저자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제자들이 따랐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건너간 거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알려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건너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건너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정보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마가는 따르다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명시적으로 누구처럼요?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제자도에 대한 이런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독자들이, 자기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을 이분이, 이 배에 타고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위협에서 제자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음의 위협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분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쳐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기서 구원은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배가 잠겨서 죽게 되는 것으로부터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로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또 하나의 최고의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말을 할 때 이 놀, 우리말로 번역된 이 놀이
헬라어 단어로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세이스모스, 지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진. 그러니까 육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들이 요동치는 것을 빗대면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의 물들이 요동치는 원인이 마치 그 지진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의 저자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의 큰 돌풍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바람의 돌풍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별 차이가 없죠. 둘 다 그냥 바람의 돌풍이 일었다고 하는 것, 즉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은 거기에 큰 메가 커피 할 때 메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메가스를 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이 표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돌풍이 아니라 뭘로요? 지진으로요. 지진으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진은 본래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주로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써야 할 지진,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바다,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살아나게 되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그 풍랑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어요. 전쟁, 기근, 메뚜기 떼, 전염병, 그리고 빠지지 않는 또 하나, 그게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여기서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뭐와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구원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단어들이 지진, 명사로 4개가 쓰였고, 나머지는 지진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다 지진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관련된 단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21절부터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지진이라는 표현이 기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인 기근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몇 번요? 2번.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몇 번요? 2번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글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지금 쓴 것일까요? 이것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종말론적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그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이 지진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과 사용했을까?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다,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과장법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뻥이 좀 과한 게 아닐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도시인 바로 이 예루살렘을 크게 흔들어버리는, 크게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놀라운 사건, 종말론적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그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입장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그분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입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 아래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리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다, 요동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이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땅을,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다 뒤흔드는, 지축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지진으로부터의 구원,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 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만이 가져다 주시는 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무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요? 제자들밖에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오직 제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메시지가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는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또 때로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 참된 생명의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드러나게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진짜 구원을, 참된 구원을, 영원히 죽지 않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분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와 죄의 영역까지도 친히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이 땅에서는 영웅에게도 있는 그 군조차도 없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있는 그 거처도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줄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없이 큰 영광이 메이존 독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자로 살다 보면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괜히 이 배에 탔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나 보다 라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타신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작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배를 타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이 배를 타기를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배에 타기를 정말 잘했구나. 주님, 이 배에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타신 이 배를 타야 하고 그분과 함께 풍랑을 헤치고 건너편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한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의 저자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게 할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건너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로 알면서 이 배를 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 건너편 저 하늘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배에 태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배에 탄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